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문학 양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원리 성경의 문학 양식을 정확히 파악하라 첫 시간입니다. 자, 축구와 농구는 게임 규칙이 다릅니다. 왼쪽의 농구는 5명이 게임을 하고 손으로 주로 게임을 하죠. 고의적으로 공을 들고 차면은 반칙이 됩니다. 반면에 축구는 발로 하는 게임입니다. 고의적으로 손으로 공을 만지게 되면 반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농구와 축구가 이렇게 게임 규칙이 다르듯이 문학 장르도 해석하는 규칙이 다릅니다. 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그림을 대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장르와 성경 해석 이에 대해서 좀 논하겠습니다. 장르는 운동의 게임 규칙과 같습니다. 글도 장르마다 독서 규칙이 다릅니다. 픽션 장르인 소설을 읽을 때와 논픽션 장르인 신문을 읽을 때에는 독서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독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문의 사건 보도를 읽으면서 독자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글로 기록된 문헌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가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역사, 율법, 시, 지혜문헌, 예언, 비유, 서신, 묵시 등 여러 가지 장르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장르마다 다른 독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과 몰명교와 같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과 14장 1절 3절에 2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이들은 이 숫자가 구원받는 성도의 실제 숫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는 장르를 잘못 인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묵시 문헌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7이라는 숫자, 7대접, 또 7나팔 등 이 7이라는 숫자, 7년이라는 숫자와 같은 7이라는 숫자, 그리고 12라는 숫자, 또 3년 반이라는 숫자 등은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장르 파악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장르를 잘못 파악하면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문학 양식을 불어로 장르라고 칭합니다. 장르는 쉽게 말하면 문학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은 영어도 이 장르를 거의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르란 말을 주로 문학 양식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장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자, 허쉬는 본문의 이해는 장르에 묶여 있다라고 했고, 롱맨은 장르 확인이 의미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는 과정은 일련의 장르 확인 과정과도 같습니다. 최근 성사학은 점점 더 장르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이들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본문에 대한 정보를 더 잘 파악하게 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게 됐다고 존 바르턴은 얘기를 합니다. 그도 의미는 장르에 달려있다라고 역설합니다. 이들 학자들의 견해를 고려하면 장르 확인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르를 활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학 장르들 분류가 그리 쉽지 않고 장르의 범주들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자는 가능하면 장르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제 책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자, 장르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르 자체가 유동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은 2가지 혹은 3가지 장르에 동시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유 장르이면서 이야기 장르 혹은 내러티브 장르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대부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적인 장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장르의 범주는 큰 단위의 장르가 있고 더 세부적인 하위 단위의 장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큰 단위의 장르를 파악한 이후에 하위 단위의 장르를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은 시라는 큰 범주의 장르에 속하지만 시편의 하위 장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확신시, 회상시, 지혜시, 제왕시 등이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한다면 시편이 시라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하위 단위의 장르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판별하는 것이 각 시편 장르 이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묵상을 하면서 본문이 어느 하위 장르에 속하는지를 잘 판별하는 것이 본문 이해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강의자는 성경 전체의 장르를 크게 7가지로 구분한 맥카트니와 클레이톤의 장르 분류를 1차적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장르를 신학적 역사, 율법, 시, 예언, 비유, 서신, 묵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분류에 빠진 중요한 항목은 지혜무는 장르입니다. 자, 이를 추가해서 총 8가지 장르를 저는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신학적 역사입니다. 자, 구약의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와 신약의 사복음서, 사도행전은 역사에 속합니다. 신학적 역사에 속합니다. 자, 이들 책들이 역사를 다루지만 세속 역사와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속 역사가는 원인과 결과라는 꽉 짜인 틀 속에서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신적 존재가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가는 하나님을 역사의 궁극적인 원인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레이터는 때로는 전지적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보는 듯한 관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신학적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학적 역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해하겠죠.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 역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역사의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맥카트니와 클레이톤의 견해입니다. 첫째는 그의 백성과의 하나님의 활동과 목적이 과거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활동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이 동일한 하나님께 복종하고 신뢰해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즉 반응을 요구하기 위해서 신학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사건과 함께 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즉 이는 역사이면서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독자는 성경 역사의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하고 동시에 이를 설명하는 관점이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관점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볼 수 있는 눈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독자가 물어야 할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신학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2가지 질문을 갖고 꼭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 장르입니다. 자, 율법 장르는 십계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십계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율법 장르에 속하는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상황에 맞게 설명하는 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약의 책이 바로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에서 27장까지 상당 부분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역시 율법 장르에 속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의와 관계된 의식법들과 구약시대 신정 통치와 관계된 사회법도 율법 장르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모두 다 율법 장르에 속한 것입니다. 필연법과 상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연법의 대표적인 경우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필연법은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고 상황법은 필연법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상황법의 실례를 보겠습니다. 제6계명의 상황법이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거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은 6계명에 대한 상황법입니다. 자,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살인의 도구를 풀어놓은 것과 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소뿐만 아니라 주인도 처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분류입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분류인데 특별히 율법을 해석할 때 아주 유용한 분류입니다. 자, 율법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입니다. 자, 시민법은 영어로 재판법, judicial law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구약 신정 통치에 필요한 법입니다. 이 civil law는 judicial law, 시민법, 재판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규정은 구약시대 신정 통치 체제하에 유효한 시민법입니다. 오늘날 이런 율법 규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치 체제는 구약시대 신정 체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민주정치 체제는 신정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법은 구약시대 주로 제사제도와 연관된 율법입니다. 제사 규정들, 제사장 규정들, 성막 성전에 대한 규정들, 절기 규정들, 여러가지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들은 의식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법도 구약시대에 속한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식법은 완성되었고 철폐되었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런 의식법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 도덕법은 주로 십계명과 관계된 율법입니다. 십계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완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살인이나 간음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위 차원을 넘어 마음의 동기까지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죄와 같고 마음속의 음욕도 간음죄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에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 쉼과 예배의 날이라는 정신은 신약시대에도 지속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이면서 현재 기독교는 주일의 쉼과 예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신약시대에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6, 7, 8, 9, 10번째 계명을 자주 어겼기 때문이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간음죄들, 또 도둑질들, 또 거짓말,
또 탐심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십계명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 십계명들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귀중한 율법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오경에는 이런 법들이 여기저기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순전히 율법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율법은 두 가지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론 두 종류의 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십계명 제4계명은 도덕법에 속하면서도 안식일 규정 자체는 또한 구약의 절기처럼 의식법에 속합니다. 의식법의 관점에서 안식일법은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으로서 이의 근본 정신은 율법을 지키는 정신으로 연속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쉼의 날로 예배의 날로 우리는 신약시대에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근친상간 금지 규정들은 십계명 제7계명의 실제적인 적용 사례들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유효성이 있지만 근친상간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민법에 속한 것이기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음죄 지었다고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감옥에 가지요. 국가가 그 기능을 가져갔습니다. 율법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시민법과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모형론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성도들의 교화에 도움이 됩니다. 도덕법은 현재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방식도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심긴 법을 따라 살면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약시대에는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 제5계명에서 이 10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 장르입니다. 구약 히브리 시의 특징은 그림 언어와 대구법과 간결한 표현을 밀도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림 언어는 오감을 통해 주로 호소하기 때문에 언어의 생동감과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대구법은 반복을 통하여 강화,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자아내게 됩니다. 언어의 간결성은 시의 공통된 특징으로서 생략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콜론 간에 더욱 밀착된 느낌을 줍니다. 이 콜론은 시 분석의 전문적인 용어인데 반절 혹은 소절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시편에 한 구절이 있으면 이 구절 반을 쪼개면 주로 이 콜론이 나옵니다. 시는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 전체가 시로 되어 있고 다른 시가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대부분도 시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대부분도 이 시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림 언어와 대구법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시문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선지서들을 펴보시면 여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시문체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백을 두어서 시문체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 대부분이 시문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리면서 다가가고 대구법의 강화 효과 때문에 진한 감동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시문체가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5장, 사사기 5장 등에도 시문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서에서는 주로 내러티브, 산문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편에 사용된 시문체에는 여러 가지 하위 장르가 존재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편의 하위 장르는 시편 해석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터커라는 학자는 시편의 하위 장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탄식시, 공동체 탄식시, 찬송, 감사시, 제왕시, 지혜와 율법시, 임례예전 등이 있습니다. 트램플 롱맨 교수의 견해가 또 다르고 분류가 다르고 베스트만의 분류가 다릅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학자의 견해를 따를 것인지 먼저 결정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주로 제2성전기의 찬송가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장르 분류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장르 분류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공통 분모가 일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가 일치하는 곳에서 분류된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시들이 존재합니다. 구약의 시처럼 독립된 시 장르의 책은 없지만 여기저기 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 또 스가랴의 노래, 시몬의 노래가 시들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승리의 노래들도 시에 해당됩니다. 구약의 시처럼 이들 시에도 밀도 있는 대구법과 그림 언어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도 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찬송을 사용하기 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 찬송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문헌입니다. 구약의 잠언, 욥기, 전도서가 지혜 장르에 속한 것입니다. 지혜 문헌들은 시가서에 속하지만 시편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삶의 기술과 관계된 지혜를 주로 가르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혜 장르가 가르치는 내용은 주로 올바른 관계 기술들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기술, 또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기술,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 기술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의인과 악인, 게으름과 건면, 눈짓하는 자, 미움과 사랑, 부자와 가난한 자, 훈계와 징계, 중상하는 자, 행악과 지혜, 정의, 공의, 구제, 정직, 마음, 분노, 진실, 근심, 훈계, 거짓말, 교만과 겸손, 거만, 명철, 정인, 자녀, 백성, 신하, 왕, 뇌물, 계획, 공평 등 모두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기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열거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잠언은 인간관계의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은 세상과의 관계의 기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 원리, 경제생활 원리, 보정을 쓰지 말라든지 빈 문제, 재물, 빈부, 그리고 전쟁의 원리 등은 세상사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이 관계 기술, 올바른 관계 기술, 특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기술은 성경의 지혜의 아주 유니크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기술이 먼저 우선돼야 되고 여기로부터 인간관계 기술, 또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 기술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관계의 기제에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지혜가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맥카트니와 클레이톤이 지혜 장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리 머피의 글을 주로 참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proverb라고 번역되는 이 마샬이라는 말은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마샬이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원상 비교, 통치, 권력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혜 문헌에 사용된 또 다른 용어는 경구, 어포로지메란 말인데 이의 특징은 자명한 단정적인 말, 연역적으로 표현된 말, 종종 역설적이고 짧고 간결하고 언어 유희가 포함되어 있고 비교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잠언 10장에서 31장에 나오는 지혜문헌의 특징은 대개 두 개의 콜론이 대꾸법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꾸법의 형태는 동의적 대꾸법도 있지만 대조적 대꾸법이 주를 이룹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 생명의 샘과 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의 개념이나 대조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대꾸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지혜문헌의 주된 특징입니다. 특별히 잠언 10장에서 31장에 나오는 지혜 장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혜 격언의 스타일은 좋지 않다는 식의 격언 혹은 가증한 것이라는 식의 격언 혹은 더 낫다는 식의 격언 혹은 숫자 격언 혹은 불가능한 질문들이라는 식의 격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머피의 견해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은 머피의 견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지혜 장르는 교훈적입니다. 교훈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표현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에는 부정적인 권유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종종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따라 붙습니다. 지혜 장르에 사용된 문체는 잠언 10장 이후에서처럼 개별 잠언들이 앞뒤 구절과 별로 관련이 없이 등장하는 형태와 잠언 1장에서 9장과 욥기에서처럼 연속된 시의 형태로 대조를 이루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후자의 형태를 지혜시라고 칭합니다. 지혜시는 때로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한 이합체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2장 31장 10절에서 31절, 시편 34편 119편 등입니다. 시편 119편은 각 알파벳마다 8구절씩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에다가 8을 곱하니까 176구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의 구조는 분석하기 어렵지만은 7장, 10장에는 몇 가지 격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르 파악과 성경 해석의 상관관계. 성경 해석은 올바른 장르 파악에서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의미는 장르에 달려 있습니다. 신학적 역사 장르는 구약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여기에 속합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신학적 역사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 율법 장르는 필연법과 상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필연법에, 자,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 법은 상황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으로 분류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민법은 구약 신정 통치에 필요한 재판법이고, 의식법은 제사제도와 관련된 법들이고, 도덕법은 십계명이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지금도 연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르의 특징은 그림 언어 대꾸법 간결한 표현이 빈번히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서와 선지서 대부분이 운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문체, 시문체란 말입니다. 지혜 장르의 특징은 잠언, 욥기, 전도서가 대표적인 지혜 장르입니다. 빈번한 대조적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 장르는 올바른 관계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기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기술,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 기술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공부하겠습니다.